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더 큰 일에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은 더 큰 일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을 통해서 받는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 위한 사람을 찾으셨는데요.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면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기드온의 모습,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에서 큰 용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요. 기드온 스스로도 하나님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스스로도 큰 용사가 될 수가 없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하실 때에 먼저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뭔가 큰 사람이 아니라 별거 아닌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의 숫자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숫자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부르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에는 네가 비록 네가 큰 용사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에서 큰 용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신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또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넣고
그걸 그 위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이제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모든 것들을 살랐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요.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오늘 밤에 이제 기도원이 잠을 자려고 누워도요. 오늘 있었던 그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참 그 일의 감격이랄까요? 놀라움일까요? 아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는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기도원의 집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알의 제단이 있고 또 아세라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제 기도원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미디안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그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우상이 누구 집에 있어요? 기도원의 집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 기도원의 집에 이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집에서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원은 바알의 단을 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바알과 싸워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런 거 무엇 때문에 지금 미디안에서 고통을 받는다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미디안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데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어찌 될까요? 미디안과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만은 원인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위한 번제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기도는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바알의 단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바로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의 바알 숭배자들과 맞서 싸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까?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기도는 상상할 수가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있을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어제 달집을 태웠잖아요. 마을마다 그 달집을 참 대단해요.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달도 안 떴는데 달집을 태웠어요. 그런데 그거 보기 싫다고 미리 내가 태워버리면 어떡할까 사람들. 네? 이왕에 태울 건데 내가 먼저 가서 태웠다. 아마 난리 날 거야. 그 별거 아닌 것인데도 난리가 날 거야.
그래, 달도 안 떴는데 비가 오니까 자기들도 미리 태웠잖아. 네? 미리 태웠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뜻에 안 맞게 태우면은 난리가 날 거라. 별거 아닌 달집 태우는 것도 난리가 나는데 자기들의 신이라고, 자기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자기들의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우상이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이겠어요. 근데 그거 헐었다. 사람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기도원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 고민할까 안 할까? 내가 이것을 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선뜻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민하다가 그것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아무도 몰래, 그래, 기드온이 집이 참 부자였던 것 같아요.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요, 그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래 아세라 상을 꺾었습니다. 참 이 순종이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하지 않아서 오늘 내일 말씀을 보면 다음 말씀을 보면은 엄청나게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 그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주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것은 뭘까요? 하나의 시험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그 기도원의 그 믿음도 보게 되어지지만은요, 이 순종하게 됨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들을 왜 누리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그래요. 내게 있는 건 내려놓으라는데 꽉 붙잡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붙잡지 못하는, 왜? 내가 다른 것 붙잡고 있는데, 놓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저들에게 있는 바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바알을 붙잡았잖아요. 그 바알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은혜 깊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한번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건너갈 때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은 평상시 다른 때 좋을 때 하시지 않고 요단강이 범람할 때 건너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 도와주시는 증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발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 물이 멈출 거라 했어요. 그래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들어가라. 어땠을 것 같아요? 들어가라. 여호수아 뭐 당신부터 들어가지. 제사장들이 당신부터 들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스갯소리로 내가 안 들어가니까 시켰는지 모르. 그러나 그렇지 않겠죠.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명령했고 제사장들로 그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요단강이 멈추는, 흘러 범람하던 물이 넘치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순종하면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어찌 되었다. 벌주 대낮에 하지 못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대낮에 그것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 밤에 그래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함께 하시는 일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는 것 어떻게 작은 순종에서부터, 순종할 때부터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또 그리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삶 되어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우리의 삶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